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율이 문답 우리가 한 문항 한 문항을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여정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담아 듣기 위한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들이 깨달아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받침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건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 때문에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가족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이 속히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들의 심령이 온전하여지고 또 강건하여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소율이 문답 12번째 문제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하면서 우리 지난주 1시간 쉬었다고 또 저 멀리 달나라로 다 가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요. 그쵸? 네. 제가 준비하면서 지난주 한 주 건너뛰었다고 우리 그 전주에 뭘 했지? 저도 생각을 더듬어서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 쭉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주된 목적이었죠.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규칙이 성경이라는 것. 세 번째 질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다는 것.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섯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일곱 번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요.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서 이루어진다. 아홉 번째, 창조가 무엇이냐? 창조는 엿새 동안의 무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는 거죠. 열 번째, 그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두드러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11번째 질문, 그 섭리는 무엇이냐?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활동을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존하시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질문입니다. 12번째.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입니다. 이제 굉장히 넓었던 데서 점점 이게 축소되면서 초점이 사람에게로 딱 지금 모아졌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창조물, 사람. 그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가 무엇인가? 그 섭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때에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저 놀라우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하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 그것이 성경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가 뭘까? 선악과는 사과나무다. 아니다. 선악과는 복숭아나무다. 아니다. 선악과는 무화과다. 뭐 이렇게 추측들을 많이 하지만 선악과가 어떤 나무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악과가 어떤 나무인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지 여부를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알고자 하셨던 것 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거 한 가지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시고 오직 그 한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그걸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특별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이 그 당시에 살아 있었지만은 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언약은 어떤 거냐면 아담이 지금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당시의 모습도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성장하도록 이끄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그 자체로도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됐을 때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불완전하거나 뭐가 부족해서 그게 보완되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지음받았을 때 충분히 완전한 존재였지만 그 완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 그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완전한 순종인데 완전히 순종하는지를 뭘 갖고 볼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법이 너무 많아서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이 너무 많아서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거 하나였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심지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네,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담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뭐 그까짓 거를 못 지킬까? 그거 하나인데 생각은 했겠죠.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죠. 지키면 거기에 따른 보상,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그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완전한 순종의 대가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이 자발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너무 좋아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 나 그거 할게요. 나 그거 지킬게요. 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생명 속으로 저 들어가고 싶어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자발적이면서 완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원래 순종이 어려운 존재입니다. 순종하는 거 너무 힘들고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껴지죠. 완전한 순종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발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합니다. 열심히 주일도 지키고 열심히 11조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순종,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막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따르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의식도 주시고 자유의지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도 우리가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역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어. 이런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압적이고 내리눌러서 억압해서 순종하도록 두려움을 조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우리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께 가는 그런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똑같은 비유는 될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싫지만 죽도록 싫지만 억지로 하는 일들이 부모 눈에 볼 때 부모 눈에 좋게 보이는 건 아니죠. 자녀들이 뭘 해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이 미숙하더라도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 아주 특별한 섭리였고 이건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을 우리의 순종을 판가름하는 여부로 만드셨다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것도 놀라운 은혜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 순종의 핵심으로 또 순종의 지표로 주어진 이 선악과,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었는데 불순종의 결과물은 뭐냐면 죽음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즉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도 또 이 창세기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 또 이 사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태예요.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와 언제든지 대화하시고 이런 관계에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우리도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참 견디기 힘들죠. 고통입니다. 관계가 깨어진다는 건 참 고통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으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람들이 고통이 제일 심하다고 하는데,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은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상상도 못할 고통을 안겨줍니다. 죽음을 통한 그 깨어진
관계가 뒤틀리고 깨어졌을 때도 상당히 우리가 고통스럽죠. 더군다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엄청난 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여러분 고통스러워야 돼요.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떨 때 깨어지냐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기도해도 답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제발 나를 받아주십시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상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사실 살아있는데, 지금 숨쉬고 밥 먹고 살아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태, 죽은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영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도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마지막 심판 때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는 이제 영원한 멸망,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없는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영생을 받지 못하는 상태, 또 죽음, 또는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낙원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내쫓으신 것도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안전하게 편안하게 거하던 곳에서 쫓겨났어요. 이제는 땀 흘려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땅을 일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내쫓긴 거죠.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당장 육체적인 어떤 죽음, 사망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안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아담에게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죽음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담 하나인데, 아담은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를 알았을까? 잘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불순종했을 때 네가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아담이 왜 그 하나밖에 안 되는 거, 그걸 지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에덴에 있었으면 지켰을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미리 예측하고 미리 나는 하나님을 배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범죄한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 사단이 뱀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하와를 먼저 유혹하죠.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간질시키는 사람의 그 언변이 얼마나 탁월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불만은 고조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마음들은 다 소멸시켜버리는 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뱀이 와서 하와에게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 거 보면 그 전에도 뱀하고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이 뱀이 얘기합니다. 왜 먹지 말래? 아,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대. 네.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죽을지도 모른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말씀이 희석되고 변질되면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한 방 딱 먹이면 되죠. 안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솔깃하죠. 궁금하죠. 그전엔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전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궁금함, 호기심도 긍정적인 호기심도 있지만 쓸데없는 호기심은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 디나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디나가 쓸데없는 호기심, 그 지방 사람들을 사는 모습, 그 세겜 지역 사람들의 뭐 여자들의 모습, 남자들의 모습, 호기심 때문에 놀러 나갔다가 정말 그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하와의 마음이 솔깃해진 거죠. 왜 그럴까? 네, 여기에서 사단이 결정적으로 한 방 먹인 건 그거죠. 하나님과 똑같아질까봐 이거예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까봐 하나님이 못 먹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사이를 벌려놓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가족과 가족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벌려놓고 비밀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변질되고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오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신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전에 없었던 온갖 의심이 확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우리 눈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전에는 그냥 무심코 봤어요. 그전에는 이거 선악과네. 저건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뱀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그 열매가 그렇게 탐스럽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침이 꿀꺽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같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라고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슬쩍 손을 들이밀고 만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훌렁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라도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정말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단순하고 잘 물어보죠. 이거 이래서 그런 거예요? 저거 저래서 그런 거예요? 잘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야죠. 근데 사람이 변질되려고 하면 물어봐야 될 사람한테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잖아요.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꺼리껴지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양심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 거룩함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담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의 거리낌도 없이 사실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묻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사실 불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덥석 먹지요.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항상 죄를 같이 지을 동물을 구합니다. 그래서 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같이 죄를 짓는 자리에서 서로 어떤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고 나 혼자가 아니야. 동지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유대감을 갖기 때문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유대감이 더 강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함께 죽는 길이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또 홀라당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아담과 하와가 잘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가장 솔직하고 진실되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만큼 친밀했을 것 같은데도 이들이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이들은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육체적인 죽음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 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면서 그때 말씀하시죠. 가장 원시적인 복음이 제시됩니다. 나중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얘기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약간의 상처지만은 머리를 밟으면 뱀은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것들을 작정하신 대로 섭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한 그 상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했다는 것이 참 슬픔이죠. 다음 우리 13번째 질문은 창조한 지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지에 대한 타락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 창조했을 그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그 일을 하셨는지, 그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 정말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생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직 단 한 가지의 조건만 거르셨다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하는지 여부를 보시려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떠한 것들도 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다시 예수님을 모신 마음은 낙원을 회복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신락원했던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미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룬,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신락원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만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사단의 말을 쫓아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 아프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그 작정을 실행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리가 쭉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 자신에게도 미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이실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가운데 들어온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이 약속 가운데로 이끌어드릴 수 있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 이 마음의 천국, 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무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